이 기독교에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전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이 순종을 동반하는 이 적극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 믿음을 가끔씩 왜곡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단호함이나 어떤 목적에 맞춰진 과도한 동의, 혹은 믿음이 요구하는 인격적인 요소 앞에서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양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말을 중의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이나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면에서 철저히 통로적이고 도구적이지만 동시에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기쁨을 드릴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믿음은 삶의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매사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사는 자세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해지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고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인간을 영원한 생명과 진리,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접착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이 구약의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말씀에 믿었기에 기나긴 세월에 걸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이 애굽의 왕자리를 버렸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믿음으로 산 모든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손에 잡은 것보다 더 확실히 알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한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전제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전제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이 프란시스 셰퍼는 말했어요. 그것은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약속을 최선으로 여겨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삶을 걸었죠. 고향을 떠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모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근거와 활력을 제공하죠. 믿음은 소망의 등불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곧 소망이 꺼지고 말죠. 믿음이 없는 이에게 소망이란 변덕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아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늘 시달리며
낙관과 좌절을 거듭할 뿐입니다. 필립 얀시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현실에 있어서 견디는 인내의 근원이 되는 소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서두에서 이 수신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도 저자는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여러 증거들로 인해 2세기 말에서 이 3세기 초에 이르렀을 때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라는 이 정통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저자는 조만간 그들을 몸소 다시 방문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수신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직면해 있던 위험한 상황을 놓고 저자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위험에 빠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신앙적 삶의 실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형제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갓난아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거나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논점을 전개로 볼 때 그들의 지적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좀 좋아하시나요? 잠시 한번 역사를 좀 다루고 가려고 하는데, 이 2000년 전에 당시 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죠.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의 이 문명 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두 개의 문명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하나는 모든 길은 이 로마로 통한다. 또 하나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곧 로마의 지배하에 지중해는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아래에 전쟁은 그쳤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이뤘을 때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평화가 임했을 때 로마는 이전에 제국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허용해 줬는데, 그것은 뭐냐? 종교의 다양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이 정책을 로마가 펼친 것입니다. 그 보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지 못하겠다고 이 봉기를 하고 시위를 계속하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만은 로마 황제에게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가 허락된 만큼 종교의 자유의 보장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서 어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AD 64년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로마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이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고 잔악무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제국 로마에 불을 질렀는가? 로마의 정서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민심은 요동쳤습니다. 이 성난 민심의 불길을 결코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때 정치적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잔인하고도 이 악랄한 독재자였던 네로는 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대안을 낸 방법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기독교의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불려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황제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황제가 내뱉으면 곧 그게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황제 앞에 엎드리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숭배하게 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신의 아들이시여.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부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가해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방화범입니다. 우리가 방화범이에요. 우리가 방화범이다라는 이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네로의 잔인한 박해가 AD 64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 서신서가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봤을 때,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초와 이 박해를 당하고 또 당하는 시기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관습적인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수천 년 된 정통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개종한다면 유대해당으로부터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며 고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의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히브리인 이들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 성경에 오른 대로 각자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느 부류는 유대 관습에 의해 그 관습에 따라 살아오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찬 빛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마주해 보지 못한 그 찬빛을 받고 경험한 그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이 찬빛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찬빛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자신들이 여태껏 쫓아갔고 따라갔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들이 이 찬빛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쓰인 이 고난의 원어가 이 파데마인데,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분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파데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고난은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받는 합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의 고난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고난은 무엇이었나요? 비방과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고난을 받는 것은 비방과 환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욕과 박해에 응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나 10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게 하셨다. 덧붙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소유를 몰수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환난 당하는 자들을 보살폈으며 심지어 자기 소유의 상실을 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환난을 견뎌낸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기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기꺼이 환난을 견뎌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요. 만일 기꺼이 환난을 견뎌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저자는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희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개종했다고 유대교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로마로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고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한 상황.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처음엔 그들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와 어제까지만 해도 식탁 교제를 했던 믿음의 동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순교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점점 그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들조차도 이 믿음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좀 탄탄대로 풀어주실 때,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다가도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신들의 피로만을 채우기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믿음이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썼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욥은 어땠나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의 믿음은 어땠나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을 뿐더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숨통을 옥죄오는 그 순간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당시만큼이나 육체의 핍박과 박해로 인한 두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이 말하는 사상과 가치관에 휩싸여 상대방과 비교하고 그 비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경쟁 구도 속에서 상대방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니면 뒤처지고 있진 않는가,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으면 괜찮은가? 내가 경쟁해야 할 대상들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갈 텐데,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시간이 지나 소그룹을 하고 리더들은 또 리더 모임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게 과연 괜찮은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가라는 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과 뭔가 잘 됐으면 하는 거, 교만하고 음란하고, 내 미래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 인간적인 그런 고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그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 사무쳐 살아가는 제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며 한숨이 나오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돈이요? 내가 지고 있는 지위, 명예, 아니면 직장?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안함과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곧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살 때 믿을 거 하나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